사랑하는 대자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5월 마지막 날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아주 바쁘게 분주하게 지나갔죠. 네,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부부의 날, 5월 달은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챙겨야 될 것도 많고 또 감사를 표현해야 될 것도 많은 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좀 지치고 또 힘든 때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린이 주일을 보냈고요, 어버이 주일을 보냈고, 스승의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보냈습니다. 또 가정의 주일을 보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은 이제 교회 절기를 보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지난 성령 강림 주일에 임하셨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교회도 이번 한 달이 아주 분주하고 바빴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작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가정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히려 어려움과 또 고난을 겪는 가정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셨고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가정이란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믿음의 가정을 위한 권면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먼저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덕목을 행해야 될지를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한 내용이고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편지를 시작할 때는 인사와 문안으로 하고 이제 본론을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당부와 권면을 하고 또 인사로 마치게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5월 한 달을 가정의 달로 보내면서 분주하고 바쁘고 여러 가지를 챙겼지만 이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동일한 관점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에 굳게 섰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바울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화목하며 평안하게 지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사랑 안에 서 있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가정들이며 우리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로 세워지기는 저와 여러분의 준비와 노력, 이 덕목들을 살피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며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를 다스리는, 또 가정을 이끌어가는 이들에게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제일 바쁜 분이 누굴까요? 자녀들이 바쁠까요? 부모님이 바쁠까요? 또 아내와 남편이 바쁠까요? 각자의 역할이 있어서 다 바쁜데 이분들이 제일 바쁠 것 같아요. 자녀들을 기르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또 스승님과 선생님들을 챙겨야 되는 분들, 목사님이 나를 보고 하는 말씀이구나,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은 어때요?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이 있지만 어린 자녀들은 그냥 좋기만 하고, 또 스승님들도 이제 제자들이 와서 또 기쁘고 또 함께 나누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것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오늘 13절의 말씀에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며 화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성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 또 이성 간의 사랑, 스승과 제자의 사랑, 그리고 모든 사랑을 포함하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고 우리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정은 사랑으로 이루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랑이 없어지고 또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화목 대신 불화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런 모습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인데 왜 나는 이 가정에서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는가? 그 사랑을 왜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옆에 있는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천국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였는데요. 똑같은 가족들이 모여서 길다란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식사를 하는데 당연히 길다란 젓가락이니까 식사를 하려면 먹기 힘들잖아요.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음식을 집어서 상대방, 가족에게 먹여주는 것이 천국이고, 지옥은 그 음식으로 길다란 젓가락을 내가 먹으려고 욕심내고 아둥바둥 하는 것이 지옥이다라는 그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올바른 비유는 아니지만 가정 안에 사랑과 귀하게 여김과 화목이 없다면 그 모습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먹고 자고 똑같이 가족끼리 살아가는데 어떤 가정은 평안해 보이고 어떤 가정은 불행해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존귀 여기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면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부모를, 또 부부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흡족하지 않은데 상대방도 나를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긴다면 상대방도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으로 대하고 내가 용서로 대하고 내가 기쁨과 화목으로 대하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거절할 가족들은 없을 겁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또 함께 살아가면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도 그대로네. 그 정도밖에 못해요. 당신은 왜 맨날 그래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잔소리를 그만해요. 이런 말들이 결국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상대방을 지적하고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은값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귀하게 여겨지는데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 물질과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귀합니다, 존중합니다 말하면 상대방이 놀라워하면서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왜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귀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또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해주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형제간에 자매간에 서로를 협력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드린 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갔지만 다시 살려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시면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라는 이 말씀,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늘 변함없이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우리 부모님의 세대나 지금 우리 세대나 다음 세대까지도 변함없이 전해지는 그 은혜의 사랑이란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연히 화목해야 되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화목을 입으로만 말하고 입으로만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분명히 그 화목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구하고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 안에 사랑이 없습니까? 존귀함이 없습니까? 또 화목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첫 번째로 만나는 가족들에게 그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고백하고 내가 먼저 끌어안아주고 내가 먼저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환우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손을 잡아주고 등을 두드려주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그 외에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의 가정들이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들은 따로, 부부들은 따로,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는 점점 단절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세상의 가정보다 더 은혜와 사랑이, 화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 잘 티가 안 나는데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권면했듯이 오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이 사랑의 권면을, 은혜의 권면을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먼저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대장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는 격려하면서 붙들어주며 오래 참아야 합니다. 1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여러분, 게으르다는 것이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이 좀 있죠. 네.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근데 좀 게으름 피워도 되지 않습니까? 밖에서 분주하게 살다가 집에 오면 좀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편안하니까 좀 게으름을 피워도 되는데 그것이 너무 심하게 되면 또 가족들 간에 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부지런해 보이고 단정해 보이지만 집에서는 편한 마음으로 또 편한 복장으로 편한 또 삶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게으름에 대해서 가정에서 또 세상 속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권계한다. 이 권계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권면하여 다시 회복시키고 또 부지런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의 게으름이 또 세상에서 게으름으로 나타나게 되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게으름을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게으름을 계속해서 또 지적을 합니다.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 지적만 받고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 게으름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이 또 가정 안에서 또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부부에게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권계하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준다. 이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항상 건강하고 항상 단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약해 보입니다. 내 남편이, 아내가 약해 보입니다. 부모님이 약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옛날에는 어땠어요? 강하셨잖아요. 건강하셨잖아요. 우리가 잘할 때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부모님들 연로해지시면서 힘도 없고 또 총기도 없어지며 연약해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게으른 자들,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함께하면서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고 내가 지금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믿음의 가정에서 나타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친 남편, 상처받은 아내, 방황하는 자녀, 외로운 부모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크게 낙담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하고 뛰어난 인물들도 자기 스스로 강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과 환난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은혜로 베푸셨고 가족과 동역자를 통해서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힘들다고 날카로워지고 또 게으르다고 서로를 멸시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비난과 멸시가 아니라 격려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가정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야. 서로를 붙들어주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자의 가족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문에서 사람 인자는 어떻습니까? 두 개의 직선이 서로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을 만드시고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해주고 붙들어준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만 있고, 그래, 넘어질만 하지, 그래, 언제 일어나나 보자. 이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것 같으면 붙잡아주고, 넘어질 것 같으면 같이 엎드려주면서 그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그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고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다 쓰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나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손가락질한 것도 아니요, 등짝을 때린 것도 아니요, 오히려 그 아들을 품어주며 잘 왔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큰 잔치를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격려하며 붙들어주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 가정이 바로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14절의 끝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참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3번 참기도 힘든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고 참으라. 끝까지 참으라. 목사님, 계속 참으면 병나요. 그렇죠. 화병이 생기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특히 어머니들이 병이 화병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유일한 병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그것이 해소가 되고 없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래 참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죠. 하나님의 참으심은 끝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참다가 조금 참다가 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만큼 참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참으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자녀의 변화가 더디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배우자의 모습이 답답하다고 원망하십니까? 또 부모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용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박히면서도 주여 하나님, 저들이 하는 잘못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오래 참는 모습,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내가 마음에 힘들었던 가족들과 자녀들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며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오래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라야 합니다.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게 당연하게 보이죠.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예전에 고대 근동에도 그런 법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성경에도 그런 게 부분적으로 구약에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가정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해서 되갚아주고 상처 주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되갚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나타나면 그 가정은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부부가 또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악한 말과 행동이 반복되는 가정은 결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화시킬까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아니 저 사람을 저렇게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느냐, 저 사람을 저렇게까지 죄를 묻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 안에서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말을 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 우리는 쉽게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서운한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가시돋친 말로 갚아주고 상대방이 냉랭하게 대하면 나도 똑같이 무관심으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가정이 더 어려워지고 혼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너무나 어렵죠. 아니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심지어 가족인데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걸 용서하고 관용하고 항상 선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길이고 주님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당하십니까? 심지어 죽기까지도 당합니다. 그것을 순교라고 말하는데요. 순교를 당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선교사님들을 해하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선교의 역사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봅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대자인 가족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은 선교사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회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받는 핍박과 내가 받는 조롱과 멸시가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서 당했던 그것임을 기억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셨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가정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에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세상의 가정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무관심해지고 있고 식사하면서도 어디를 가면서도 모든 걸 하면서도 서로 개인주의적인 영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분주하고 바빴는데 돌아보니 피곤하고 지쳤다, 이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자녀들과, 다시 부모님과, 다시 아내와 남편과, 다시 선생님과 이 한 달 어떻게 보냈구나,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가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면 점점 변화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5월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분주했던 5월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했던 그 말과 행동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멸시했던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가정들을 통하여 우리 대장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연약함을 내 연약함으로 여기며 묵묵히 격려하며 붙들어주며 오래 참으며 항상 선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